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의 얼굴을 찾아서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이런 주제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흔히 어떤 초자연적 현상을 기적, 미러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고칠 수 없는 환자를 기적적으로 고친다거나, 혹은 빵을 100배, 20배, 1000배, 만배로 늘려서 많은 이들을 먹인다거나, 가령 뭐 사탄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사탄에게 뭐 이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라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돌로 빵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이제 기적이 되겠죠. 그리고 무리를 거는다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린다거나, 혹은 뭐 공중부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 고민해 볼 때 기적이란 과연 뭘까? 그건 어쩌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그 하느님성이 드러난 사건일 수도 있겠다. 즉, 통상적으로 혹은 상식적으로 사람은 자고로 이런 거지 라고 얘기했던 것을 뒤집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살 수도 있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람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기적이죠. 뭐 이를테면 시몬 베이오의 이야기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즉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랑을 행하게 되면, 상식을 거슬러 통념적인 생각을 거슬러 어떤 행위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흔히 사람을 영묘한 존재다, 혹은 신묘한 존재다, 혹은 그냥 뭐 묘한 게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이 안에 갖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잠겨 있는, 은닉되어 있는, 은폐되어 있는, 가두어져 있는 그러한 신성의 불꽃, 하느님성, 하느님의 모상성, 아니면 쉽게 내 안에 억눌려 있던 사랑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은 상식을 거슬러 행동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라면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고서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신앙인은 어떠면 믿는 바가 있어서, 그 사람은 어느 한 곳에서 믿는 바가 있어. 그래서 남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복음서에 드러난 그 기적들에 대해서 화가들이 어떻게 그려왔는가, 이걸 보면서 기적에 대한 생각을 한번 좀 정돈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은 그 성모자 그림이 있죠. 이콘인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 이콘에서 예수님은 이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들고 계세요. 하나는 참 하느님, 나는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사람으로서는 예수이지만 하느님으로서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느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펼쳐 보이시는 건데요.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사람임으로 인해서 참 하느님으로 나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효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분. 그분이야말로 참 사람이면서 참 하느님이고, 사람이 하느님처럼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치유 이적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릴케는 나병에 대해서, 요새는 한센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두 버리고 떠나 이제 나를 아무도 찾지 않네. 나는 문둥이가 되어 딱따기를 치고 있다. 내 슬픈 눈빛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귀를 두드리네. 딱따기는 소리에도 그들은 나를 향해서 눈길 한번 주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네. 딱따기 소리가 이윽고 닿는 곳까지가 나의 집일세. 당신은 딱따기 소리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 나의 근처에 아무도 얼씬 못하게 하는구나. 아무리 걸어도 아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모두들 나에게서 멀어져 가네. 혹여 들짐승이나 놀랄까 하네. 철저한 그 고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환자들이라는 것이죠. 혹시나 전염병을 옮길까 해서 사람들이 그 딱딱이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멀리서 들리더라도 길을 피해서 가죠. 그래서 나와 마주치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는 사람도 없고, 오로지 나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그들이 모여 사는 촌락으로부터 배제되고 밀려나고 유배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나병 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는 것은 그가 원래 살던 촌락으로 사람들 사이로 이 사람을 들여보내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작업이 곧 나병을 고쳐주는 행위다. 이건 단순하게 신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인간이 아니었던 자가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곧 나병을 고치는 치유행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시는 그림은 라이헨하우파의 림부르크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삽입되어 있는 사파입니다. 제목은 나병 환자의 치유라는 제목인데요. 1000에서 1010년경 쾰른에서 발견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나병 환자를 보게 되면 온몸이 그냥 이걸 뭐라 그래? 짓물러서 허옇게 일어나 있죠. 그래서 이 그림만 보아도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때 손가락을 뻗쳐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로 접근하십니다. 이 손가락을 손을 뻗친다고 하는 행위는 일종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에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병을 앓고 있는 너 역시 내 형제이며 내 자매이다 라고 말씀을 건네시고자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치유 이적 사화는 특히 마르크 복음서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나타나요.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바로 나 환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바로 21절에 아마 2장 21절일 거예요. 마귀 들린 자를 고치고 29절에는 시몬의 장모 열병 걸린 그 장모의 열을 내려주죠. 그리고 32절은 다수 여러 가지 가까이 질병 고쳐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나병한 자를 고쳐주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그 예수님은 초기 행위에서부터 구마자 혹은 마귀를 쫓는 행위죠. 혹은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주는 치유자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누군가 그 고칠 수 없는 병에 심각하게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 당시 사람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 행위는 곧 죄를 용서해주는 행위와 밑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고립된 이 환자들을 치유해 주심으로써 이 세상으로 복귀하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은 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 나환자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나은 자에게 손을 갖다 댔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삶을 갈망했던 아시시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그 나환자를 만났을 때 손을 갖다 대는 게 아니라 입을 맞춰버립니다. 그 나병이 주고 있는 두려움, 혐오 이런 것들을 입을 맞추는 행위를 통해서 완전히 걷어내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 배제와 차별과 이런 것으로 인한 혐오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입을 갖다 대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당신 역시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이 그에게서 그 병고를 사라지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라벤나 라폴리나레 누오보 성당에 있는 모자이크라고 합니다. 중풍병자를 신부들이 그 지붕을 뜯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 아래로 방 안으로 내려보내는 장면이죠. 여기서도 아까 그 이콘에서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손을 벌려서 축복을 하십니다. 이때 그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즉, 병을 얻었다는 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길래 타인의 죄를 용서한단 말일까? 하느님도 아닌데. 이 당시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성전에 가서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대뜸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너무 그 친구들의 마음도 갸륵했겠죠. 그래서 바로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겠다. 그대는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거나 혹은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가 있던 곳으로 복귀하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죄를 용서하기 전에 그 환자가 어떤 죄책 고백을 하거나 용서해달라고 빌거나 이러한 장면이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그 환자를 보았을 때 그 친구들의 모습과 또 이 중풍 환자의 눈빛, 그 간절한 눈빛, 낫고 싶다고 하는 이 중풍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싶다고 하는 그 눈빛만으로 충분히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죄를 용서하고 병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용서라는 겁니다. 즉, 네가 누구이든 간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왜 그 병을 앓고 있었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백지수표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에 대한 또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분은 나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부탁을 하거나 정말 바라는 바가 있어서 뭔가 얘기할 때 그거를 구구하게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막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자기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몇 마디 말로도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 이 삶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자기 언어가 없습니다. 즉, 그것을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자기를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변호해줄 변호사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 즉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게 밥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고 변호를 하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 대신 이야기해줄 만한 사람들, 즉 목소리 없는 자의 목소리가 되어줄 사람들은 주변에 보통 없죠. 아마 이 경우에는 그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면서 그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말이 없는 거죠. 다만 그분을 바라볼 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너는 이미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 중풍병자의 마음 안에서 뭔가 차오르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은 나의 죄를 묻지 않는구나. 나의 과거를 묻지 않는구나.
거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여기서의 기적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태도 자체가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일상성을 넘어선 처심 그 자체가 기적이죠. 환자가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내밀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분처럼 의외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그 의외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주고 그 사람이 가져다든 그 변화가 곧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았던 그 첫 번째 유혹에 자주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오는 그 대신문관처럼 기적이 있다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어요. 하느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처럼 다가오기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내 사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느님 말씀은 쓸데없는 양심을 건드려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적인 기적, 즉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을 더 간절하게 원하기 마련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즉 뭐냐면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적게 투자하고 최소한의 것을 투자하고 더 많이 소유하게 되는 것,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광고를 통해서 구매 욕구를 부추겨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것을 소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하는 것, 그게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거죠. 그 원자재나 원료 얼마 들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호기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사행심, 그 사람들이 멋지게 보이고 싶은 허영심, 이런 것들을 적발시켜서 그걸 돈으로 만드는, 돈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체제가 이른바 자본주의 체제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른바 땅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를 낳죠. 아마존에 있는 그 숲을 불사르고 거기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려고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의 그 산림을 훼손해서 그 나무로 무언가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것에 몰두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농민들과 원주민들을 그 지역에서 속아내거나 축출시켜버리는 겁니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움이 뭐냐면 기후 위기지 않습니까? 목축업을 공장제 사육을 통해서 산업화시키는 작업,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제1세계 뭐 대부분이고 제3세계 역시 모든 목축 산업이 지금은 공장제로 돌아가고 있죠. 거기서 그 밀과 보리를 생산해야 될, 쌀을 생산해야 될 그 땅에서 그 곡식을 주로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이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고기로 바꾸어서 파는 거죠. 왜? 그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온실 효과, 메탄가스 배출을 통한 온실 효과의 증대,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을 많은 기후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지만,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를 사육한,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닭을 키우는 것보다도 10배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더 많은 땅과 사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소가 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20배에서 30배나 온실 효과를 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식품 1kg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고기를 키우는 데에는 59.6%나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죠. 전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소고기를 생산하는데 방출되는 그러한 온실가스가 거의 60%에 달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7.2%. 물론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토마토나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은 두부 이런 것들은 거의 3% 내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곡물을 주식으로 한다면, 즉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단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를 막을 수 있겠죠. 대신에 기업형 목축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의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겠죠.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국가적 차원이든 공동체적 차원이든 어떤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돈을 만들 수 있다면 돌로라도 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쓴 탐욕의 시대라는 책을 보면, 우리 시대에는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더 비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금은 생산성이 엄청 높아져서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면은 많은 식량들이 생산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식량만으로도 지구상의 인구가 굶지 않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얘기를 보통 하죠. 그러나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비참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탐욕의 시대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5살 미만의 어린이가 영양결핍, 전염병, 오염된 식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행이 발생하는 50%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6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불행의 90%는 남반구에 있는 46%의 국가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지구의 남반구에 속해 있는, 열대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이러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영양결핍, 전염병, 오염된 식수로 인한 죽음, 그게 1천만 명 이상이 된다라고 이제 지글러는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구 인구 가운데 18억 정도의 인구가 하루에 $1도 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최상위층 1%는 지구상 57%의 가난한 사람들이 버는 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최상위층 1%가 벌어들이는 돈이 이 지구상의 가난한 사람들 57%가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즉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생산이 늘어나고 빵으로 변한 돌덩이들이
기적처럼 돌덩어리를 빵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기업인들이 일으키는 그 산업이 부자들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만 사용될 뿐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지구상에 1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영양 결핍을 막으려면 그 1년에 15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해요. 25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는 1년에 국방비로 300억 유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이 국방비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1천만 명의 영양 결핍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2년 동안 살아갈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1년에 4천억 달러가 국방비에 투입이 되는데 1년 동안 미국이 국방비에 지출하는 돈이면 기아 문제를 25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돌을 빵으로 만드는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높은 생산성으로 수확되는 그 곡물들을 이 배고파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마음을 여는 인간의 어떤 그 마음 자체를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기적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거죠. 돌을 빵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이켜 내 가진 바 소유를 가난한 이들과 나누도록 촉발시키는 사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한 소년이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있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주기 시작한다면 굶주리는 사람은 없을 거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로사노 복음서의 사본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550년경 시리아에서 발견된 사파인데요. 여기서 보면 두 제자는 푸른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황금빛으로 빛이 나고 있죠. 그분께서 이들의 바구니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손으로 짚으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혹은 4,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을 그들을 먹이는 행위, 그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들을 때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을까? 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과연 4,000명이 모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이를테면 학자들에 의하면은 나자렛이라는 마을의 인구가 한 100여 명 됐다 그래요. 그렇다면 뭐 가파르나움이나 이런 데는 어부들이 많이 살았는데 여기 인구는 얼마나 됐을까? 글쎄요, 한 1,000명 됐을까요? 아마 1,000명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500여 명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아야 5,000명이 모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 자체를 부정하게 되죠. 게다가 그게 500이든 5,000이든 그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였다? 이거는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납득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5,000명을 먹이신 기적과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역사적 사실인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어떤 신화적 언어로다가 서술된 것이고요.
이 기사는 이 치유적 빵을 먹이신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 하시는지 그 진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역사적 사실보다는 이것의 참된 의미, 즉 진실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먹기에도 부족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들을 먹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눠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태도가 기적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특히 다른 건 모르지만 아주 편안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느꼈던 사람이라 해도 돈 문제가 개입이 되면 굉장히 냉정해져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잖아요. 이를테면 성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걸 경험할 때도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같이 어디 가서 미사 끝나고 좋은 데 가서 밥을 먹고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 지어서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한 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심리, 이런 것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성당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한 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즉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한데 뭐 이런 태도인 거죠. 부족한 대로 나누자. 바로 이러한 마음이 기적을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뭐 제자들도 눈은 또랑또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밝고 온유해 보이죠.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서 가난한 자들이 먹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황폐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부자들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두려워 떨지 않아도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만들라. 여러분들 그 얘기 기억나시죠? 불의한 청지기, 뭐 집사 얘기. 이 사람이 돈을 허투루 쓴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서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서 이제 그 집사 일을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거나 빚의 액수를 낮춰주잖아요.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이 집사를 칭찬을 하는데, 이 주인이 이 집사를 칭찬한다고 하는데, 그 칭찬은 왜냐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었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를 만들라. 결국 우리가 죽을 때 그렇잖아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지 계속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 사람들, 그 마음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여기서는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만 보고 사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소창다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작은 창에 볕이 잘 들어온다는 거죠. 작은 창에. 창이 작은 집은 커튼이 없어요. 그 작은 창으로 빛이 쏟아 들어옵니다. 방 안으로, 어두운 방 안으로. 그러나 부잣집 큰 창에는 다 커튼으로 가려놔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에 이들은 형광등을 켜겠죠. LED를. 정작 자연광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수준에서, 내 처지에서,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기적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오베영리어 기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푸른색, 원래 푸른색이라는 게 하늘을 뜻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차가움, 얼음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만이 따뜻하죠. 그리고 그 배경은 약간 붉은 톤이에요. 붉은 톤은 현실적인 욕구, 생기 이런 것들과 상관이 있는 컬러죠. 다음 그 가파르나움의 백인대장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은 백인대장이 그 수하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 부탁을 해요. 그리고 이 저쪽 오른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죠. 맨 앞에 있는 분이 이 두루마리 같은 걸 들고 있는 이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즉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죠. 거부의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손으로 가리키죠. 저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해오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백인대장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 백인대장의 부탁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서도 저 백인대장에게서 보았던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잔치상에 자리 잡을 테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키워드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이 백인대장은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에요. 거의 다른 사병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로마의 군대는 뭐 길을 가다 아무나 부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종의 처지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의 처지를 가볍게 여겨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요. 이 백인대장의 마음이 갸륵해 보이는 거죠. 너 참 훌륭하다. 네 가족이 아니라 네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제자들을 돌아보니 제자들은 아니되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붉은 망토를 두르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그 속옷을 입었어요. 이게 로마 사람들의 복색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발끝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입습니다. 즉, 이 복식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한 그룹이 무슬림이면 한 그룹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견해,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아니면 다른 민족, 다른 인종, 상종할 만하지 않는 존재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은, 담을 쌓아놓은, 경계를 지어놓은 존재. 그가 아무리 자기 종의 쾌유를 비는 선한 마음을 지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니야 라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조금 발끈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저 사람들만큼 믿음이 독실한, 정말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을 너희들 가운데 본 적이 없어. 이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 내가 볼 때.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 즉 유다인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둠으로 바깥으로 밀려나서 이를 갈며 통곡할 것이다. 언제? 그 나라가 오면. 그가 유대인인지, 내 제자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교황인지, 주교인지, 성직자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수도자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시선은 가엾은 종을 바라보고 있는 백인대장의 마음이죠. 연민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대장이 그런 마음을 먹고 어렵게 예수님께 청을 얻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결과로 종의 병이 낫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고 어렵게 청을 할 용기를 낸 백부장의, 백인대장의 그 태도가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기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되옵니다 여기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고정관념, 선입견, 아니면 자기중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삶 안에서 기적을 만들지 못하죠. 백인대장과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던 예수님 같은 분만이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처음 회당에서 이분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가난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케 하셨다.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은혜로운 해를 선포케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해가 이미 이 자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자렛 회당에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이 격분하죠. 왜냐하면 이 말 때문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에도 과부들이 많았지만 굳이 시돈 지방 사렙다의 그 과부에게만 파견되어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굳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만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나의 고향에서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회당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마을 밖 그 벼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죠. 해치려. 그때 예수님이 사람 군중 사이를 가르고 질러서 내려가셨다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께 환대받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고향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고향 출신이라고 누구든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출신과 인종과 성분과 계급과 그 사람의 처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느님께 또는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마음을 여는 자, 그 사람에게로 가신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또한 예언자들. 그러나 그러한 예언자들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익숙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도 있죠. 여기서 보면은 저희 아이를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배불리.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들한테 던져줄 수는 없다. 라고 거절을 하세요. 즉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할 필요는 지금 못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듯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옳다. 네 말이 옳다. 이 백인 대장에게서 보았던 그 마음을, 그 경계 없음을, 너와 나를 가르지 않는 그 담을 허물어버린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모습에서도 보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비유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극찬을 하셨던 그 비유의 주인공은 사제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인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경멸하던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야말로 강도 맞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는 바로 그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했던 사람이야말로 내 오른편에 설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나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상치 못했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 그리고 백인 대장,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복음적인 태도, 그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가 누군가의 병을 고쳐준 행위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를 고쳐주게 만든 어떠한 태도, 어떠한 심정, 가련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측은지심, 그것이 누구에게서, 누구의 마음에서 발생하는가, 그것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사랑 없는 세상. 지금 우리 세상, 그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은. 한 푼이라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들 마음 안에 깊이 갇혀 있었던 하느님을 구출해내는 것.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는 그림은 이제 에그버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에그버트 복음서 사본에 실려 있었던 사본입니다. 카나의 혼인잔치라는 사본이죠. 여기서 일꾼들이 이제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에게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일꾼들에게 저 아이의 말을 들어라 하고 그냥 가버리세요. 결국은 준비되지 않은 혹은 예기치 않았던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 기적의 내용이라는 것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죠. 이게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첫 번째 기적으로 술을 만든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예고해주는 기적일 수도 있어요. 즉 예수님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먹보며 술보다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먹보며 술보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과 그분의 일행은 배불리 먹으면서 공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즉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위해서 설교를 하시거나 이동을 하실 때 늘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나락을 붙어서 먹었다가 율법학자한테 걸려서 혼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는 명언을 남기죠. 사람이 안식일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마도 예수님은 늘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다수 백성들처럼 기회가 닿으면 뭐 잔치가 있다거나 뭐 기회가 닿을 때 많이 먹어두는 거죠. 먹고 또 마실 수 있으면 마시는 거죠. 신랑이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 먹고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슬퍼하겠느냐 라는 말씀도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배고픈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밥 한번 사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디오니소스, 바카스라고도 하죠. 그 신화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 그리스 문화권에서 나오는 얘기와 이 복음서에서 나온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서로 이야기하는 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디오니소스는 안드로스 섬에서 샘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죠. 기적을 행합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포도주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를 보거나 그림 같은 거 보면은 포도주 만들 때 사람들이 이 다라이 같은 대야죠.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포도를 잔뜩 넣고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짓이겨요. 그래서 짓이겨진 그 즙이 나중에 술이 되는 거죠. 이것은 곧 짓이겨져야, 피곤죽이 되어야 영생을 얻는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게는 포도주를 만들 때처럼 포도를 으깨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 우리는 하느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포도가 으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생기를 가져다주는 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내 네 목숨을 잃을 것이요,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을, 진리를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사도행전 끝에 그런 얘기하죠.
근데 영생은 거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듯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자만이 걷는,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광이죠. 어찌 보면 그 극적인 메시지를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의 호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안에 담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나자렛 회당에서 그 은혜의 해,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벼랑으로 끌려가지 않았겠죠. 죽을 뻔하지 않았겠죠. 마찬가지로 부자들의 기득권의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이를테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거죠. 굶주린 자를 채워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시고 통치자를 끌어내리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사실은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 안에 그게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자들을 위협하죠. 그리고 위협받는 기득권층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죽음에 처한 자가 부활하는 사건을 복음서에서 딱 한번 보죠. 그는 나자로의 부활인데요. 죽은 나자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야기는 그거죠. 그들이 우리를 죽이겠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지막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포도가 으깨어져야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생명을 주는 술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오이겐 드레버만 이분은 그 토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이 소설 이야기를 연결시킵니다. 그 여기서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죠. 그리고 그의 구원자로 나선 사람이 소냐죠. 소냐. 라스콜리니코프는 아마도 대학생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난하고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시달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결국 그 가난과 무능으로 인한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시달리게 되면 사람은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떤 영웅적인 행위를 꿈꾸게 됩니다. 단번에 역전시키고 싶은 거죠. 지금의 상황을. 그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열등감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웅적인 그런 행위로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수전노였던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밖에 모르는 그 노파를 죽임으로써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고자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명분을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창녀였던, 즉 매춘부였던 소냐에게 자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 범행을 고백을 하게 돼요.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때 소냐가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랬니? 너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소냐는 그저
라스콜리니코프를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신에 복음서에서 나자로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읽어줍니다. 그 결과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로처럼 열등감과 수치의 동굴에서, 그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즉 훼손된, 부서진,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본 세상은 나 자신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인 세상에 노파를 도끼로 죽이는 것처럼 복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나의 가난과 무능, 나의 죽음, 나의 상황, 이 동굴에서의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하는 것. 너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 그 사람 됨됨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그분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끝말이 아니다. 이 가난이, 이 고통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감을 회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가장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거기서 가장 그 여성적인 것, 소냐죠. 소냐이면서 동시에 도스토옙스키에게는 예수이기도 해요. 이 나자로의 부활에 관한 그 복음서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봉헌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오시거든요, 미리. 결전의 순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때 나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다른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죽으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던 시점이었어요. 나도 이제 대사제와 수석사제들과 그들로부터 끌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예고를 막바지하고 있던 그 상황이죠. 아마 고민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게 베사니아로 갑니다. 즉 나자로의 집이죠. 그게 마르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때 마르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저희 오빠 나자로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거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나만 믿으라.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경로이기도 하죠. 결국 그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은 나자로를 부활시키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죄의 안갚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음.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에게 죽음으로 안갚음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죄의 안갚음이 아니라 하느님께 가는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엄청난 자존감 훼손을 입었지만, 그래서 이 나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고 보복하려고 했죠. 이것은 곧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서기를 한 거죠. 그러나 나자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읽으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죠. 이 무능을, 나의 어떤 내 생존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이죠, 사실은. 돈 없음이라는 걸,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때로. 자책하게 만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죽음 같은 상황, 그것이 마지막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담보하시는 분이, 또 내 죽음을 거둬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나에게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상식을 거슬러서, 현실을 거슬러서, 관행을 거슬러서,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거슬러서, 사람이 원래 그래라는 말을 거슬러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죠. 상식에 거슬러 행동할 수 있겠죠. 이것은 곧 잃어버린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 오이겐들의 법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처럼 죽어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즉 두려움 없는 사랑에 나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로 인도해 준 사람이 이 죄와벌에서는 소냐, 남들이 다 멸시하는 그 소냐마저도 이미 불행이란 없는 것처럼, 죽음이란 없는 것처럼 자기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행하고 있죠. 그래서 여성적인 것이 인간을 천상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를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자로의 부활을 그린 알베르트 반 오우바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1450년에서 1460년 사이에 그린 이 나자로의 부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뭐 율법학자들과 뭐 등등등등 회당을 매개로 뭔가 하는 사람들이겠죠. 여기는 그 네덜란드 하들럼의 성 바스코스 성당에 걸린 그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간은 성단소입니다. 성단소. 즉, 그 제대가 놓여 있는 곳, 거룩한 공간. 제대가 놓여 있는 거룩한 공간. 우리가 성당에 가면 앞에 그 몇 개의 계단을 거쳐서 제대 공간이 있고 그 위에 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성단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단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로 이 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엄청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있어요, 천으로. 이 사람은 고개를 돌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이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이 나자로와 가까이 있는 것을 혹시나 이 나자로에게서 불결함이 묻어날까? 왜? 나자로가 원래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에 가까이 있는다면 그 냄새만 맡아도 아마 정결함을 잃게 된다. 즉 정결례를 어기게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취를 코로 막아서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이 머리가 벗겨진 이 사람은 아마도 드레버만은 뭐 현실적인 대머리 철학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목에 살이 찌고 퉁퉁한 이 철학자는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어떤 그런 내세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철학자. 그러니까 관념적이고 내세를 항상 바라보지만 목에 살이 찌어 있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아마 여기까지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인 이득을 아주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죠. 뭐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항상 우려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이 사람의 모습은. 그런데 예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분은 이제 마리아죠. 이 손을 모으고 무릎 꿇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마리아가 있고, 뒤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은 이제 마르타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도미니코의 수도승 같은 사람이 여기에 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자로 사이에 서 있는 이 베드로죠. 베드로, 머리가 벗겨진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중재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변명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중재를 청하는, 이게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의 엉거주춤한 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게 축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나사로는 지금 갓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갓 태어난 아기처럼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이 나자로, 그리고 이 나사로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이다.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은 이 세상을 거슬러 나아가는 어떤 그 신앙?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죽음을 불사하는, 즉 두려움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자로가 부활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은 죽어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예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자로가 부활했듯이 예수님도 부활하셨다면 그분을 따라 사는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죠. 이것은 거듭 반복하고 있지만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죽음 너머의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분, 미래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 그러면 우리는 그 미래를 보면서 그분에게로 가죠. 그 미래라는 게 뭡니까? 굳이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다면, 재구성할 수 있다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음과 어둠과 터널과 상식과 관행과 그럴 법한 이야기들, 교훈적인 어떤 얘기들을 넘어서는 사랑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은
피터 포르브스라는 분이 1576년에 그린 것이고요. 벨기에의 브레게의 어부들이, 벨기에는 브레게라는 지역이고 어부들이 요청을 해서 그린 겁니다. 피터 포르브스가. 그리고 크리스토포로스 예배당에 걸려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아웃으로 나아갔죠. 그러자 예수님이 군중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돌려보내시고 나서 산에 올라가시어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이 되었는데 이미 이제 배는 이 무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포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용기를 내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는 말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라는 거야,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래 와라.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요. 그러다가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닥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했으니 무리를 걸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바람이 부니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물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면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이 그림에서 보면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상단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폭풍과 치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물을 길어 올리고 있어요.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가롭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두 사람은 뭐 다정하게 걸어가면서 뭐 이 세상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겠죠. 즉 이 오른쪽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듯이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 넘어진다 해서 아마 벗들이 와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며칠 후면 다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불러갈 거예요. 마치 이 폭풍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아니면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 갈등에 봉착해 있는 이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즉, 그 걸어가는 두 사람을 보면 예수님과 등을 지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겠고요. 설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뭐 미사 때 외에는 예수님에게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일상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나 일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기적 같은 어떤 걸 보면 일상이 균열을 맛봅니다. 이게 뭐지? 이건 또 뭐야? 이게 이제 기적이거든요. 일상을 그대로 고요히 놔두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가장 먼저 포착을 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껴요. 예수님이네? 반갑죠? 근데 무리를 걸어와. 유령하냐?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고 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밟고 있는 바닥은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인조 대리석 바닥을 걷고 있지 않아요. 이런 마루를 걷고 있지 않아요. 이 땅을 걷고 있지 않아요. 물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걷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단단하지 않은 바닥을 딛고 그분처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은 단 하나. 그분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충분히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면 물 위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물, 찰랑찰랑한 그 물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믿음.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만약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상식과 다른 결정, 상식과 다른 행동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너라 하고 손가락을 오너라 나에게 오너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물 위를 걸어서 그분에게 정작 가고 있는지. 설사 한때 믿음이 약해져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께 구해달라고 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손을 잡아주실 겁니다. 그분께서 내가 물에 빠지걸랑 손을 잡아주실 거다. 그분께서 분명히 내 손을 잡아주실 거다. 라고 믿는 게 또한 신앙이죠. 물에 빠지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 위를 걷다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즉시 그분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에서 기적이 발생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기적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문득 그분처럼 생각하게 되고 문득 그분처럼 느끼게 되고 그분처럼 말하게 되고 그분처럼 문득 행동하게 될 때 내 안에서 기적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독거리면서 가야 할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